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큰 문제를 이스라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하고 서서 계속 전쟁은 벌이지 않고 그 직전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하겠어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게 달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전쟁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전쟁에 나간 이새의 아들들이라는 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들은 각 지파별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빼고서는, 그것도 뭐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뭐 결혼을 한 지 1년 이내에 있는 사람, 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겠지만 웬만하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오합지졸입니다. 딱히 정규군으로 조직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군사를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킨 정규군이 존재를 하지만 그 3,000명은 사울을 지키는 자 혹은 뭐 궁궐을 지키는 자, 그런 정도의 뭐 수비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각 사람들을 뽑아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새의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러니까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이 군사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까지는 20세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는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20세 미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중에 제일 꼬리비, 제일 나이가 어렸고 집안의 모든 심부름, 부모님의 심부름이고 또 형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그리고 제일 굳은 일을 맡아 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대신 양들을 치는 일을 즐겨하였고, 또 수금을 잘 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 타는 자로 사울 곁에 드나들게 됩니다. 이게 뭐 항상 가서 궁궐에서 사는 뭐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만, 다윗의 수금 타는 것이 필요할 때만 사울이 불러다가 연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아버지가 양치라고 그러면 가서 양치면 되고, 사울이 불러서 수금 타라고 그러면 수금 타면 되고, 뭐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가면서 오며 가며 새들과 같이 노래를 하고 개울가에 돌도 던져보고, 뭐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요. 반면에 그 자유로운 영혼이 무조건 규율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오라고 그러시면 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 있는, 이미 전쟁에 모집되어서 나간 지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되도록 아들들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안부가,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제 막내 아들을 보내어서, 형들에게 보내어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골리앗의 도발을 보게 되죠. 두 번째 골리앗의 도발을 한번 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유롭지만 순종을 잘하는 이 다윗은 심부름도 참 잘하는 청년입니다. 아버지께서 곡식과 떡들을 준비해서 형들에게 전해주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을 챙겼고, 또 치즈 10덩이를 따로 준비를 해서 천부장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뇌물입니다. 아들을 맡겨놓고 상급자에게 내 아들 잘 봐달라고 치즈를 10덩이를 보내는 거죠. 어쨌든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와서 그 형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블레셋 진영에 전봇대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전쟁이 40일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전쟁 40일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골리앗의 키가 3m, 그가 갖추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60kg가 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방패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는 틀리죠.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 함께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 이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와서 있지만 그 수많은 군대들이 함께 붙어서 여러 사람 죽일 필요 없고 그냥 대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나하고 1대1로 요즘 아이들 말로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중에 누가 3m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술 먹고 취하지 않은 이상에는 3m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앞에 뻔히 나보다 2배 이상 큰 사람, 주먹도 2배, 얼굴도 2배, 다리통도 2배, 모든 게 다 2배예요. 그런 사람과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상황이 40일을 지속이 됩니다. 이전에도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상대방의 적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숨었고 피했고 군대에서 이탈하고 탈영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지내오는데 다윗이 40일째 되는, 어쩌면 40하루째 되는 그 날에 이 골리앗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별 상관없이 사울이 부르면 가서 수금 연주하다가 집에 와서 또다시 양치러 갔다가 이런 전쟁의 상황, 블레셋과 전쟁의 상황, 그 다음에 골리앗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전봇대 같이 생긴 놈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데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뭐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게 죄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은 동격이 되는 겁니다. 같은 위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다윗의 표현, 이스라엘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는가, 모욕하고 있는가. 다윗이 듣기에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 취급을 합니다. 나중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이 다윗이 다윗을 향해서 거의 개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세 번째로 나누는 말씀이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어떤 상급을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도대체 왕이 무엇을 약속했길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상급을 노려서라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왜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느냐고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가 나는 것을 거룩한 분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물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하고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사이에서 감정이 안 좋아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일들은 그건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분노라 함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 마음속에 민망함과
이 답답함과 끓어오르는 분노,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닌 것처럼 모든 분노가 다 거룩한 분노는 아니에요. 그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 상황,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입에서 저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다윗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전쟁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죠.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장정들은 전쟁만 났다 하면 소집이 되고 불려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영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을 세우시려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마치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고 담대하게 그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게 되고 그 담대함으로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환경, 모든 문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저런 상황이 내게 오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 아직도 두려워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고 자녀들 빼앗고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욥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혼자 앉아서 말씀 보면서 별별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 상황 못 만나서 그래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게 하시고,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주고 빼줄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도 좋지만 세상 누가 봐도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봐도 야, 진짜 순복음 시카고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독려하시고 감동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 속에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졌던 분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아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 순교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줄 믿사오니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